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예절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의 예절이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 또한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한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를 받았을 때는 초대를 받은 곳에 가서 해야 하는 그런 예절이 있습니다.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라고 하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예의범절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때로 예절, 그리고 때로는 예의,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예절이나 예의나 다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초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지켜야 하는 그런 예절이 있는데, 근데 이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우리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지켜야 할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초대를 받게 되면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 약속 시간보다 한참 늦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초대를 받게 되면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 늦지 않게 제 시간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그게 예절입니다. 그리고 초대를 받은 그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하는지 지켜야 할 예절이 다릅니다.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는 차려진 그 음식을 다 먹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예절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다 먹지 말고 남겨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차려진 그 음식을 남기게 되면 그러면 또 그게 또 안 되는 겁니다. 먹으라고 내준 그 음식을 다 먹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예절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알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따라서 우리는 그 예절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예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예절이 생겨나게 된 그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그 식탁에 팔꿈치를 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또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식탁에 밥을 먹을 때 팔을 고여서는 안 된다, 팔꿈치를 고여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예의 범절. 이것이 생겨난 그 이유가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 살던 사람들, 밖에서 밥을 먹을 때 나무 그루터기 그 위에다가 커다란 이 널판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 음식을 차렸다고 합니다. 나무 그루터기 그 위에다 커다란 널판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 음식을 차렸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널판지 위에 자기 팔을 딱 보이게 되면 그러면 이 나무 그루터기 위에 차려진 이 식탁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고여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예의 범절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모든 예의, 그리고 모든 예의 범절, 예절, 거기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은 사람, 그 사람 역시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그 예절이 뭔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본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이 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초대를 받아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집 주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함께 이 식사의 초대를 받아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 그리고 맹인들을 초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되갚아주시는 그런 일이 생겨서 여기 있는 우리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금처럼 함께 모여서 우리가 밥을 나눠 먹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본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안 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한 사람이 잔치 준비를 하고 신부름꾼을 보내서 다른 사람들 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초대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나는 나가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나가서 그 소들을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습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겠습니다. 한결같이 다 가지 못하겠다. 그런 거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쁜 일이 있는데 잔치에 꼭 가야 합니까? 못 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못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못 가겠다고 사람들이 거절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가겠다고 약속한 그 후에 생겨난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리 풍습에 의하면 잔치를 여는 사람은 잔치 전에 초대할 사람들의 그 명단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초대할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내가 언제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물은 것에 대한 그 대답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 수에 맞춰서 잔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사정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잔치를 열기 전에 잔치할 텐데 올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그 전에 네, 잔치에 가겠습니다 하고 다 대답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믿고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신부름꾼을 보내서 전에 오겠다고 한 사람들을 이제 오라고 초대를 한 겁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잔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오십시오. 그런데 이제 와서 핑계를 댑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그 말, 행동은 바로 예의에, 예절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 그리고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의에, 예절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과 말은 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분노를 샀고 그리고 화가 난 잔치를 준비했던 사람은 자기가 초대하려고 했던 그 원래의 사람들에 대한 그 초대를 다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대신 자신이 준비했던 그 잔치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서 함께 지금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이 비유 속에
잔치에 못 가겠다고 그렇게 대답한 바로 그런 사람들로 보신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속의 그 사람들과 똑같을까요? 비유 속의 인물들, 그 사람들은 잔치가 저 멀리 있을 때 잔치에 참가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치가 가까이 오니까 귀찮아졌습니다. 밭을 샀다. 그래서 밭에 나가봐야 한다. 소를 샀다. 소가 말을 잘 듣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장가를 갔다. 그래서 바쁘다. 나름대로 이유를 냅니다. 그런데 이 이유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들어보면 참 하찮은 이유들입니다. 왜냐하면 밭이든 소든 사기 전에 다 둘러보고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이 한두 푼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밭을 사려고 하면은 그 밭을 사기 전에 이것저것 다 따져봅니다. 이 밭이 어떤 것인가 다 가봅니다. 그리고 그 밭을 보고 그리고 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이 밭을 사게 되는 겁니다. 안 보고 밭을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소를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소 5겨리를 시험을 해봐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잔치에 가지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소 5겨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소 10마리입니다. 한 겨리가 소 2마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소 10마리를 사는데 소가 어떤 상태인지 보지도 않고 돈을 덥석 지불하고 소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를 봅니다. 하나하나 다 봅니다. 소시장에 가보면 소의 이를 보고 소의 윤기를 보고 그리고 소가 제대로 이상이 없는지 다 확인하고 나서 소를 삽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을 둘러보고 그리고 소를 시험해보고 다 샀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밭을 봐야 하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 봐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핑계입니다.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잔치에 못 간다. 역시 핑계입니다. 잔치에 가는 것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잠깐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기 싫으니까 못 간다. 장가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잔치에 가는 것 이전에는 그 잔치에 가는 것이 괜찮았는데 그 잔치가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가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잔치에 가기 위해서 드려야 할 그 시간과 돈이 다 아깝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 잔치를 벌이고 밥을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만 보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향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식사의 그 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성경은 2가지의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대한 바리새파의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그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수종병자 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종병자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종병자의 그 병을 고쳐주신 그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수종병자의 그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무척 언짢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분 좋은 잔치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그 병을 고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 상한 그 기분이 그대로 밖으로 나왔고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차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잔치에 초대된 그 사람들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 그게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냥 상석에 앉기 위한 어떤 작은 그 시도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눈에 띌 정도로 사람들이 상석에 앉기 위한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병에 들렸던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상석에 앉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며 자리 싸움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의 그 삶, 마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국의 초대장을 우리들이 받은 겁니다. 예, 우리가 천국에 가겠습니다. 예,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대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이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 오십시오 하면, 그러면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은 그 초대 받은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필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초대받은 그 잔치에 가기 위해서는 초대에 걸맞는 옷 차림을 하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아무런 옷 준비도 하지 않고 초대를 받았으니까 초대장 하나만 달랑 들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초대에, 그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생략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걸맞는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예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그런 예복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걸맞는 그런 예복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 몇몇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잔치에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밭에 나가봐야 하고, 내가 소를 시험해봐야 하고, 그래서 내가 못 갑니다. 잔치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설령 그것이 정말 자기가 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잔치를 생각하며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의 시간을 다른 데로 움직여야만 하는 겁니다. 잔치를 중심으로 밭에 나가보는 것을 잔치 앞에 한다든지, 아니면 밭에 나가보는 것을 그 잔치 뒤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의 우선순위, 해야 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에
우리의 제1순위를 우리는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 삶의 제1순위로 우리는 맞춰놓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우리 일들의 두 번째 순위, 그리고 세 번째 순위를 우리는 정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이 예복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건이고 또 하나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예복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그 생활 속에서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어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겨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것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들이 올바른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고 그리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즐거워서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세상에 대한 애착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대를 승낙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언제쯤 내가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우리는 부름을 받을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이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잠깐만요. 지금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준비된 그 예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언젠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처럼 함께 모여 함께 즐겁게 지금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